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악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피아노가 없어도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연합성가대 주관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또 경건해지고 놀라운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예화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하지 못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막 슬퍼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슬프죠? 결혼을 못했다는데. 결혼하지 못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제 얼굴에서 좀 날씬하고 머리만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못 간지 이렇게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그래요. 카메라로 다 찍어 놓으세요. 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어렸을 때는 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성실하게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또 음악을 전공했던 친구라서 뭐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띄엄띄엄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래요. 예배 때 보면 예배 딱 시작하면 딱 들어와가지고 구석으로 딱 가서 앉았다가 축도가 딱 끝난 순간 딱 뛰어나가는 사람들 있죠. 제 동생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또 한 번씩은 또 교회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본가에 갈 때마다 이걸 만나서 내가 혼을 내줘야지 내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갈 때마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연락하지 않고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끝나고 돌아오는 이제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벼르고 있던 차니까 얼마나 그냥 장황하게 설교를 했겠어요. 정말 1:1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막 설교를 하고 막 협박도 했다가 격려도 했다가 뭐 비유도 적절히 섞었다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 설명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이 정도면 책을 써도 되겠어 할 정도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벼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 말이 다 끝나자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도 싫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오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히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회사 가서 10시간을 일해도 안 힘든데 교회에서 있는 1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집처럼 이렇게 살았던 저와 제 동생이었는데 동생은 더 이상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나의 신앙은 벽에 부딪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답을 듣고서 사실은 당황했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대답을 준비해서 제가 어디다가 내놔도 만족해 딱 신학적으로 멋있게 대답을 준비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비유와 협박과 격려와 지지와 칭찬과 모든 걸 다 했는데 교회가 싫대요. 벽에 부딪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집에 오는데 신앙의 벽에 부딪혔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이잖아요. 신앙인이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데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요.
뭐 즐거움도 겪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문제의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주저앉는다면 그걸로 끝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의 벽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날마다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해피해서 행복하고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요. 때로는 웃음도 있고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올라온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인생의 벽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벽 앞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개인의 문제보다도 민족의 문제 벽 앞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죠.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탈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돌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 앞에서 모세는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딛는 곳마다 문제의 벽 앞에 맞닥뜨려 섰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무언가 할 때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무언가 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벽 앞에 부딪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뭔가 내 발목을 잡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앞이 안 보여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만나서 간신히 그 고비 하나를 넘는데 또 하나의 고비가 나오고 또 하나의 고비가 나오고, 이런 삶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기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소개하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열국 중에 으뜸이래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용감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모세가 회상하며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회상할 때 이랬다는 거예요. 비겁하고 비열하던 거예요. 용감하지만 야비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런 아말렉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말렉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사단이 아말렉과 같아요. 사단은 정말 우리의 약한 데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우리의 열등감을 건드려요.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내 자신이.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유혹해요. 먹음직도 하게 보이고요, 보암직도 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상처를 정말 집요하게 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인 것 같아요. 때린데 또 때리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에 앞서서 그것들을,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툭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아파해요. 사단은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사단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핍박이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의 핍박을 받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는 데잖아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아론과 홀이 한쪽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죠.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살아 있습니다. 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주님의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 판도라라는 여인이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고통과 절망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되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딱 하나가 남았었는데 무엇이 남은 줄 아세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믿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위기란 한자가 뭐예요? 위태할 위와 기회, 기자가 합쳐진 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죄 짓는 우리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귀한 은혜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벽에 부딪혔어. 나 벽 앞에 있는 것 같아. 벽에 부딪혔다는 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의 벽에 부딪히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의 벽에 부딪혔다는 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 앞에 걸려 있다라는 건 적어도 우리는 하루하루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있다면 그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건 어떤 방향이건 전진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벽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으면, 지금 나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삶이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위태로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기회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름 뒤에는요, 얼마 전에 휴가를 갔더니 일출을 보려고 막 1시간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날 구름이 잔뜩 많아가지고 해가 시간이 지났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야 되나? 라고 했는데, 구름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인생이, 내 앞에
지금 걷고 있는 삶이 안개가 같고 어둠 같을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은요, 선물이에요. 벽은요, 은혜예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그 벽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벽 앞에서 내 앞에 벽이 있어. 끝났어. 안 돼. 더 이상은 힘들었어. 못하겠어. 아니요.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야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큰 벽과 같은 문제들, 어떤 벽들을 앞에 가지고 계세요? 경제적인 벽을 앞에 두고 계세요? 마음의 벽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의 벽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그 벽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벽은 기회입니다. 나의 문제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 성가대로 또 어떤 안내로 청소로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그 나의 삶의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라고 주어졌잖아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왜 멸망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탕자는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벽 같은 문제 앞에서 거기서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서 그 벽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요.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좋은 것만 취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우리는 줄줄줄줄 외우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 마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가대 대원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벽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서 니네 골탕 좀 먹어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라는,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벽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